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치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이런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어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등더미로 배척했더라. 요즘에 이렇게 이제 시골을 가다 보면요, 현수막에 누구누구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합격, 충청북도 부지사 누구누구 학교 몇 회가 됐다, 축하,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라 그걸 못 보셨는가 본데, 저는 많이 봤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옛날에 청주수 목회 권무지 목사님이요, 당신의 고향에 이제 갔더니 축하 누구누구 아들 권문직 목사 되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죠? 요즘에 그런 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흔해 빠진 것이 목사라서 그런 건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없어요. 청주 백합성원께 이명숙 권사되다 하고 큰 현수막을 동네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어머나 축하해. 그럴 거예요? 네? 박희수 권사님 그런 예쁜 마음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시야와 바깥의 사람들의 시야는 반드시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한편으로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더라. 그런 거예요. 놀라워하는데 배척한 거예요. 배척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너무 이상스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셨더라. 물론 이제 그 고향에 이제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다. 근데요, 배척당하신 일이 이번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온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 아들이 미쳤대야. 야, 네 형 미쳤다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잡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초막절인 절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초막절 절기가 됐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 그래서요. 아니, 왜 집에만 있는겨? 나가봐. 가서 제자들하고 돌아다녀야지 왜 집에만 있는겨? 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금 우습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이상해. 참 이상해. 어떻게? 그래서 고향 예수님이 잊지를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당신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근데 이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겁니다. 민족마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것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이래서 안 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우리나라 정말 이래서 안 돼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낮게 평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설령 낮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외국인,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정형학 또는 뭐 이렇게 전공한 하버드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발전을 해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죠?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경제 대국, 10번째 경제 대국 된 거는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줬던, 6.25 때 도와줬던 나라들이, 여러분, 진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 10번째입니다. 조그만 나라, 우리는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1억 몇천이잖아요. 1억 2천인가 그렇잖아요. 자원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될 거를 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요. 세계가 깜짝 놀라워하는데 한국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만족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요, 줄여서 뭔가 불만족스럽다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뭐가 어때서 안 되고 나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외부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알아서 그랬는지 너무 가까이 지내서 그랬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발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도 그렇고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이, 지금도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때로는 외면당하고 대적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접은 구원이고 배척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척이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왜 고향 사람 배척을 했을까? 여러분 잘 안다라고 하는 편견이 여러분 때로는 무시가 되고 무시가 배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본문의 배척의 이유가 여러분 몇 가지가 우리 살펴보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고향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저에서 뻔히 다 아는데 저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못 믿어하는 거,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 예수의 어린 시절도 알고, 내가 성장도 알고, 예수 배운 거 내가 알아.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 내가 알아. 식구들도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편견이 되고 무시가 되고 배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던, 알 수 없다는 반응,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사실은요, 이렇게 표현됐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라고 표현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됩니다. 성경 다 그래요. 누구의 아들. 심지어요 여러분 거지 바오드메오도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여기서는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됐느냐.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진짜는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이거는 경멸적 모욕적 언사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욕하는 경멸하는 언사다 그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또 표현되게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사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멸감 경멸적인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목수가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목수는요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철 같은 것들로 무언가를 만드는 좋은 말로 말하면 장인이고 쟁이에요. 쟁이. 천하게 여기는 쟁이. 무슨 쟁이 이런 거예요. 돌쟁이, 석수쟁이, 목수쟁이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목수는요 천한 직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의 아들 저 목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멸적인 언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부시대 회의론자 중에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서스는 회의론자인 동시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자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멸적인 언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오직 목수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저 예수 목수에 지나지 않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셀서스라고 하는 회의론자도 이단자도 예수님을 멸시적인 언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수에 불과해.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태어난 데는 유대 땅 어디라고? 유대 땅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가 아니라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아들이 다시 부모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은 나머지 가장 찾기 힘들고 아주 촌으로 살을 들어간 데가 바로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 같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쟤도 우리처럼 촌동네 사람이고 다 그러고 그런데 소시민인데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저런 죄와 권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시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와 무시적인 생각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낮게 평가하는데 예수에게서 뭘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자연히 마음들이 굳게 닫혀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여러분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에이씨
에이씨 하고서 여러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철학 동네에 철학을 배우고 있는 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에 에이씨 그러면서 무시를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아무런 일들이 아니라고 몇 사람만 전도해서 건져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견으로 인하여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히 배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의 시야가 무시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면서 에이씨 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무시와 편견은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여러분 뚜껑 닫힌 항아리에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편견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눈을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눈을 가려요. 내 눈이 가려지고요. 내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요.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에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 그렇잖아요. 설교자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하여 뭔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편견과 무시 때문에 닫혀져 있을 때 그 귀로 주의 말씀이 들어오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적이고요. 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그런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신뢰감이 오겠느냐고요. 마음이 꾹꾹 닫혀져 버렸는데 관계가 튀어지겠느냐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편견과 무시하는 거가 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고베 대지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여 년 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인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불 지른다. 우물에다 독 탔다. 해갖고요. 정부 차원에서 방관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지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때문에 전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그게 마음을 닫아버린 저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저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만 알고 있고 사람의 모습만 알고 있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편견과 무시가 저들의 지성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영의 눈마저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달 동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에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의 공통된 경험에서 나온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꼬리아에도 그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격언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에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과 친척에서는요 선지자도 유명한 예언자도 개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격언이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어려운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피리 부는 자는 고향에 친구가 없다. 이런 격언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자는 고향에 대접받지 못하고 병 고치는 의사는 아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격언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자식에게는 못 가르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격언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활동도 나사렛에서 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무능하셔서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일을 못하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요 본래 사역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하고 고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도 그 사람들 눈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반대하도록 표적과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쌍방간의 교류를 갖게 해요. 같이 이렇게 믿음이 신뢰감이 있으면 서로 교류를 나누고 말도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닫혀져 있다면요 안 돼요. 오고 가지 못해요. 이게 불통이에요. 이 불통이 결국은 여러분 사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나와 예수님 간의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매도 약간의 소득은 있었습니다.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닫혀져 있고요 한쪽은 열려져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쪽은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힌 마음이 있고 열려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열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할 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지금 아파요. 내 몸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지금 내 사정이 너무 다급해.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줘야 돼요. 나 받고 싶어요. 다급해요. 그럴 때 끌어엎드리는 거, 그럴 때 손 내미는 것이고, 그럴 때 아쉬운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지를 못하는데 이 아픈 사람들, 병에 시달리는 아픈 사람들은요 나 당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뭔가를 원하는 사람, 뭔가 예수님께 뭔가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다급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이요 뭔가를 보더라도 맛있게 보이는데 배가 불러봐요. 아무리 맛 좋은 여러분 임팔라가 있어도 배부른 사자는요 꺼들떠 보지도 않아요. 배고플 때는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주의 도움이 뭔가 좀 필요할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주님을 나의 주여 하고 다가가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먼 산보도 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6절에 보니까 이상이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상이 여기셨더라. 이해 못하시는 표정이에요. 고향 사람들의 처신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의사마다 처방이 다 달라요. 그죠? 물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그 처방대로 하지만 의사마다 처방이 약간씩 들리는데 어떤 의사의 처방은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봐. 진짜 끝내줘. 야, 그 의사 왔다요, 왔다. 가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 의사놈들이 다 그게지 뭐. 그래, 그래서 말도 안 들어요. 안 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며칠 고생해요. 그러면요 야, 내가 가보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답답해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때로는 그럴 것 같아요. 어쩜 이게 사는 길인데, 이게 복받는 길인데, 이게 구원의 길인데, 형통의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향 오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 건너다 풍랑 만났는데 권세와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 광희를 아주 온전하게 치료해 놓으시고, 바다로 건너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12년 혈류병자를 치료하여 주셨고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종을 고쳐냈는데 내 백성은 어찌 그러냐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내 백성은 어찌하여 그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고향 밖에서는요 이런 표적과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는 아닌 것 같다. 받을 사람,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들이 받고, 준비된 사람이 받고, 사모하는 사람한테 받게 선택된 사람이 받고,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원하는 사람,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고 예수님이 선교를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네 하고 고향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십니다. 편견과 무시가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편견과 무시가 있는 곳에서는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 내가 다쳐져 있는데, 내가 다쳐져, 폭풍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장마가 지더라도 닫혀진 딴지 안에는 물 한 방울 못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닫혀져 있는데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마칩니다. 편견의 마음, 무시하는 행위는요 사람들 세계나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동네생활이든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 닫혀지고 편견된 무시하는 행위는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기적을 못 체험하게 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다 그런 거예요. 훌륭한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오고 가는 것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